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34쪽에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이 본문의 맥락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 본문을 우리가 바로 접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많이 암송하기도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늘 암송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많이 보는 구절이죠. 그런데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게 어떤 맥락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맥락에서 이것을 떼어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주안점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맥락을 잃어버리게 될 때 어떻게 항상 기뻐하게 되지?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어떻게 불평과 원망이 있고 내 안에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늘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범사에 생기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듣기 좋지만 행하기 어려운 말인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암송하지만 이대로 살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래서 기뻐하자마자 낙심하게 되는 구절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듣다 보면,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좋은데 나는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좋은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예배의 맥락에서, 이제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예배의 맥락 속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전제로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함으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예배가 어떤 예배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이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세상 속의 죄의 지배 아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아니라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셔서 은혜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이 구원의 감격,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해라. 이 기쁨은 항상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예배자요, 하나님을 찾는 자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은 변개치 않아요. 이것은 이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고, 저항할 수 없고 우리가 반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는 거예요.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올 수 있는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게 어떤 예배 자리든 간에 그것은 기쁨이에요. 한 명이 드리는 예배, 두 명이 드리는 예배이든 간에 내가 예배 자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의 예배를 드려라. 먼저 기뻐하라. 내가 예배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을 기뻐하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예배,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예배할 때마다 기쁨의 예배를 드리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예배 속에서 나오는 거죠. 기쁨의 예배. 두 번째는 예배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배 속에서 우리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예배 중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의 기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회개의 기도, 예배 중에 우리는 회개와 간구와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드리죠. 근데 이 기도, 우리가 예배 중에 기도를 빼먹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예배, 간절한 기도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 우리가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낙심도 되고, 그리고 때로는 실망도 돼요. 지금 그런 내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이 작은 일, 이 낙심되는 일까지도 감사하라.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분명히 이것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내 눈에는 지금 이것이 실패고 좌절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죠. 그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는 기쁨과 기도와 그리고 감사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이런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는 예배에 이거를 너희가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 속에 기쁨이 있는 예배였나? 예배의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섰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우울함이, 시대의 그 울적함이 나를 짓누르는 이런 속에서 내가 하나님 그 앞에 그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시름, 세상의 우울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울한 예배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예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지금 큰 일이 생겼어요. 지금 당장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막 머리가 지끈지끈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잊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기쁜 예배, 적어도 예배의 순간만큼은 내가 기쁨을 잃지 않는 이런 예배, 그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기쁨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는 이런 예배,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것들인데, 우리가 지금 구약의 역대하를 보지만 우리가 주일에도 보았잖아요.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얼마나 기뻐했던지,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엄청난 기쁨의 예배를 그들이 드리는 것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해 보라고, 우리가 한번 너희가 이렇게 한번 힘들게 한번 고생해 보라고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세상에서 그런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예배의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을 걸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소중한 사람, 정말 내가 만나면 시름도 잊어버리고 내 걱정도 잊어버리고 얼굴부터 막 미소가 떠오르고 막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사람, 내가 막 삶에 막 짜증이 있고 내가 막 불만이 있고 화가 잔뜩 났는데 반갑게 찾아오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굴이 화색이 도는 그런 사람, 사람에도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은 하물며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기쁨의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 우리가 절박한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기도 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기도, 송축의 기도, 막 이런 기도들이죠. 예배 안에 우리는 많은 기도들이 있어요.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 이 예배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잖아요. 성전 봉헌을 하고 그 예배, 성전 봉헌 예배를 막 드릴 때 솔로몬에게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더해 주시기를 원하는 이런 기도가 예배 중의 기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더하여 주리라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되지 않은 일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과정 중에 있어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답답하게 일이 풀리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아직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만드실까라고 하는 미리 감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 중에 미리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제가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거는 예배 중에 아니면 이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우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러니까 너희를 향하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런 말들이 앞에 붙잖아요. 그냥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큰 일,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을 드릴 때 그 어마어마한 일도 그냥 범사의 일로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리고서 19절에 넘어갑니다. 19절에 보면 여기에도 우리가 예배 중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예배 중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이걸 너희가 잊지 말라. 이 예배 중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예언, 우리가 이 성령 은사 속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막 설교 중에 말씀을 선포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아멘으로 받을 때 성령은 그 아멘하는 그 말씀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반응한 그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 아멘, 그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그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성령이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대의 설교도 예언에 들어가요. 물론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그 감동으로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말씀하잖아요. 거기에 내 영혼이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하라. 좋은 것, 나쁜 것 말고 좋은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는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마인드 컨트롤처럼, 이 마인드 컨트롤처럼 내가 부정적인 것은 일부러 막 치우고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는, 좋은 것만 생각하는, 이게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하려 좋은 생각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마치 요셉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속에서 깨닫게 되잖아요. 내가 먼저 이렇게 팔려온 것. 근데 그 팔려오는 과정들을 보세요. 형들을 찾아 막 헤매잖아요. 그 시간들을 막 허비하잖아요. 형을 바로 만나지 않았어요? 형들을 찾아다녔어요. 그 시간들이 허비되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허비되는 시간들, 그리고 나중에 형을 만나는 이런 시간들 속에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시간과 너무 절묘하게 딱 맞잖아요. 그런 시간을 헤매지 않았다면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 버렸거나 아직 오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헤매 있는 시간까지 다 계산돼서 절묘하게 미디안 상인을 딱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죠. 나중에 요셉은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심으로 인해서 가족을, 형제를 이렇게
이곳에 데려올 수 있도록 구원하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기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고 흉내입니다. 흉내. 예배를 흉내내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내가 형식만 드리는 있는 예배, 흉내만 내는 예배, 이런 예배가 아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를 너희가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오늘 우리가 내 뜻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